얀 후스의 도시 프라하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계속 종교개혁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순례길에 나섰다. 화영대에 선 야누스의 예언대로 100년 후 나타난 백조의 숨결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자. 자, 어저께 잘 주무셨죠? 네. 자,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은 멋진 프라하를 뒤로 하고 루터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비텐베르크로 향하겠습니다. 자,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향을 출발! 루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을 수 있었는데, 또 개신교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개혁이 또 필요하다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또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침례교단이 되고 또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까지 가득 실은 버스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 역사의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루터가 97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그 자리, 아주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라하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가면 종교개혁 성지 탐방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다다른다. 루터가 35년간 목회를 한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이곳에서 생애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치열한 시기를 보냈다. 비텐베르크에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고해로 갑니다. 어쩌면은 우리 종교개혁 역사의 가장 역사적인 장소지요. 비텐베르크 교회는 종교개혁의 발상지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이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조를 내걸며 개혁의 횃불을 치켜들었다. 루터의 유적지에 가면 늘 루터와 함께 서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숨은 조력자 멜란히톤이다. 예수를 사이에 두고 루터와 멜란히톤이 함께 그려져 있다. 루터가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그 자리,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나무로 되어 있던 문이었는데요. 여기에 95개의 논조를 붙여놨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1517년부터 역사는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섰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95개의 논제를 걸어놓았던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느껴졌다. 아니, 우리 개신교의 사실상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롭고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 마음의 울림이 더 크게 올 것 같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루터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짐작해보며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비텐베르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루터와 멜라니톤의 무덤이다. 루터와 멜라니톤의 묘비는 설교단 바로 아래에 마주하듯 놓여 있다. 2m 아래에 시신이 안장돼 있다고 한다. 루터의 협력자였던 멜라니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의 주요 핵심 인물이다. 명백한 개신교회지만 외형은 가톨릭 성당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원래는 이곳이 가톨릭 성당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이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 성당이었던 곳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루터교에서는 성상이나 제단 하나를 철거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었다.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파면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데 가기 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제국의 기핫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나를 향해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지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뭔 것 같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이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시편 46편에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건수 마귀는 아멘. 루터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교회와 성직자의 부패에 반발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영향력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점적 주의를 갖는 자가 따로 없다는 루터의 만인 사제설은 훗날 계몽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결국 종교개혁은 신앙의 자유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마음이 찡하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은 사역의 시간 동안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동안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지 못했던 사역과 삶 속에서 반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순간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거리를 걷는 내내 머릿속에서 루터가 떠나지 않았다. 그도 매일 이 길을 걸었으리라. 성지순례 여정에서는 평범한 길조차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비텐베르크의 거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저 궁정교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거시복의 논조가 있는 교회가 바로 보이는데요. 이 거리 전체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너 이거 안 해? 그럼 죽어. 이렇게 해서 진노하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꾸 중세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교권을 위해서. 직선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곡선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진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종교개혁의 모교인 성모교회다. 이곳은 마틴 루터의 설교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루터와 성도들은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최초로 이종 성찬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반 성도들이 떡과 함께 포도주를 받을 수 있었다. 교회 내부는 개혁교회답게 소탈하고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이 교회는 르네상스 대표 화가이자 루터의 열혈 지지자였던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들이 대거 전시되어 있는 걸로도 유명하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정면에 위치한 제단화다. 종교개혁 제단화라 불리는 이 그림에는 루터가 꿈꾸었던 교회의 4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다. 침례, 세례, 성만찬, 공적 신앙 고백, 설교. 바로 4가지 요소다. 이곳은 루터의 소울메이트이자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멜랑히톤의 집이다. 멜랑히톤의 집 앞에 있습니다. 옆에 지금 멜랑히톤 하우스라고 그에 대한 기념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뮤지엄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옆에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이 사람이 멜랑히톤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손잡고 함께 갈 사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위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멜랑히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론화하고 논리화하는 데 앞장섰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의 개신교로 발전해 나가는데 발판을 놓았던 것이다. 멜랑히톤의 집에서 몇 걸음만 더 걸으면 더욱 반가운 유적지를 만날 수 있다. 지금 루터 하우스, 루터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함께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루터가 35년간 생활했던 종교개혁의 구심점이다. 루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낸 곳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의 동상이 우리를 반겨준다. 루터의 영적 동반자이기도 했던 그녀는 남편의 종교개혁을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한 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었다 말하면서 다시 남편을 살리는 모습, 기가 죽어있던 그 아내가 남편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좀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사실 이곳은 아우구스티니안 수도원 자리로 처음에는 루터가 수도사로 살았던 곳이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그해 수도회는 사실상 해체됐는데 루터가 결혼하면서 이 건물을 선제후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루터는 여기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이자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6 자녀들의 아버지로 살았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루터 가족들만을 위한 보금자리는 되지 못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또 기거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종교개혁가들의 사랑방이자 아지트였던 셈이다. 500년이 흐른 지금도 루터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어쩌면 루터하우스의 사랑방 역할은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르겠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루터하우스는 천여 점의 원본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교개혁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과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가, 그 밖에 수많은 저작물들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종교개혁 관련 유물들뿐 아니라 루터의 일상과 중세의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그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루터가 사용하던 방인데, 루터는 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찾아오면 이 방에 있는 책상에 둘러앉아 토론을 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루터의 탑 체험 장소다. 수도사였던 루터는 탑에 딸린 작은 방에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종교개혁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이신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경험을 회상하며 로마서는 나를 천국으로 안내한 바울의 책이다 라고 기록했다. 이 소중한 경험으로 루터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루터의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루터가 교황의 파문 교수를 불태운 장소를 나타내는 루터 나무가 있다. 루터가 95개 논제를 써붙이고 3년 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 경고장을 보내 60일 안에 95개 논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거리에서 보란듯이 교황청의 파문서와 교회법 책을 불태웠다. 아마도 그 순간 루터의 종교개혁 의지도 함께 타올랐을 것이다. 다음 목적지는 옛 동독의 큰 도시 라이프치히였다. 비텐베르크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 역시 독일의 성지 순례를 왔다면 빼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다. 루터가 평생 사제로 살겠다며 종신서원을 했던 토마스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곳에서 사제로 복무하며 설교를 통해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사실 이곳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27년 동안 성가대 지휘로 섬겼던 교회로 유명하다. 마테이 순환곡을 비롯해 바흐의 유명한 작품들 중 상당수는 이 교회의 연주를 위해 작곡했다고 한다.
이곳은 바하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교회. 바하는 루터를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루터의 글을 굉장히 아주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사실은 루터가 다녔던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물론 세대는 다르지만은, 그리고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음악의 어떤 획기적인 틀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하가 사역했는데요. 바하는 이 교회에서만 사역했지만은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의 아버지가 됐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여기보다 큰 교회 있었지만 이 교회, 여기에서만 사역했지만 그를 모든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내 있는 자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바흐는 루터가 세상을 떠난 뒤 139년 뒤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종교개혁 이후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바흐는 루터를 매우 존경했으며 음악을 통해서 루터의 사상을 표현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바흐는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며 루터의 신념을 그대로 따랐다. 직접 찬송가를 작곡할 정도로 교회 음악을 중요시 생각했던 루터. 어쩌면 루터가 뿌려놓은 종교 음악의 토양에 바흐라는 열매가 탄생한 건 아닐까? 특히 불후의 명곡으로 평가받는 마태의 순환곡은 기독교 신앙의 길잡이일 뿐 아니라 참된 고백과 믿음의 뿌리를 잘 보여준다. 바흐의 음악을 곱씹으며 라이프치히 거리를 걸으니 괜스레 마음이 더 뜨거워졌다. 음악의 도시답게 라이프치히 거리 곳곳에서 거리의 음악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거리 음악회에 귀를 기울였다. 라이프치히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이끈 통일의 도시이기도 하다. 독일의 통일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을 염원하는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인 무대가 바로 이곳 니콜라이 교회다. 라이프치히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되는 교회 하나가 있죠.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지금 그 니콜라이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독일 통독의 기적을 이룬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고 동독이었는데 여기서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죠. 뭐 3분의 1은 뭐 비밀 경찰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어지고 함께 촛불을 들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철저히 통제당하던 시기 1981년 소수의 젊은이들이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매주 월요일 이곳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기도회를 열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시위는 독일 전체로 번졌고 끄떡없을 것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 여기에 그 기도회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것들이 됐는데 사실 북한은 완전히 독일 통일의 불씨가 라이프치 교회의 월요 집회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통일을 앞당기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서속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통일이 하루속히 앞당겨졌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 교회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정말 신앙의 힘이 너무나 크구나.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인 이 동독에서 그런 출발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정말 부럽고 정말 북한도 그런 움직임을 해서 우리가 통일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독일 비텐베르크의 여정. 마틴 루터가 500년 전 사회와 세상을 위해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되새겨본다.